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이 이제 지나면은 마지막 12월이 남았습니다. 1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고요. 또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또는 한 주 동안 또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난 바쁘게 살아왔는데 뭐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올 한 해 2025년을 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지?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수원을 또 부동산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건강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또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시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또는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여가 생활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시할 수 없고 또한 필요한 것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는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의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가 세움받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주변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런 대단한 일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공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건축되어진 성벽을 보면서 봐라 얼마나 멋져. 전에는 막 성문도 불타서 없어졌고 성벽도 무너져서 정말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번듯해지지 않았느냐라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문을 달지요. 이제 활용정점입니다. 큰 성벽을 쌓은 다음에 성문을 이제 딱 달면서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짝을 단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제일 먼저 세움받은 자들은요, 바로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섬길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잖아요.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건축을 해야 돼요. 다시금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목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귀하죠. 그런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부터 먼저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수문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 이미 무너져 있는 잔해들도 치워야 될 겁니다. 그냥 반듯한 땅에다가 성벽을 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막 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떡합니까? 치워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동물을 이용해서 말이나 낙타, 나귀를 이용해서 옮길 겁니다. 그러니 말과 낙타도 정말 소중하겠죠. 그러니 말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말문을 잘 먼저 재건하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물론 당시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배설물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전염병이 돌기 쉽습니다. 그러니 다시 노동도 해야 되고 재건을 하려면은요 위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배설물들을 잘 치울 수 있도록 배문을 잘 만들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문을 재건하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제사할 때 쓰이는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무시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물도 필요하잖아요. 동물들도 필요합니다. 위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요 바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쁘고 다른 거 귀중하고 또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바쁘고 또한 정신없이 살아가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으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로 먼저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를 보면요, 미국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진 것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착되어진 사람들, 그 청교도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미국이 이처럼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 뭐 자원도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바로 그 시작,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생명을 걸어서 왔고 또 정착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것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 우선 배고픈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첫째는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첫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자녀들 중에 또 기르다 보면은 여러 명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개 중에 정말 천재 같은 아이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잘 알아요. 책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똑똑한 아이들,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혼자 알아서 합니다. 의대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요, 신학교에 보냅니다. 가장 똑똑한 자녀를 목회자로 키우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거둬들인 곡식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했다는 것이죠. 마을을 세울 때도 청교도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럼 마을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을을 세울 때에도 가장 좋은 곳, 중심은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가정들을
짓기 시작했죠. 교회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곳에다가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장자를 목회자로, 또 가장 똑똑한 자녀를 신학교에 목회자로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도 마을의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세웠고, 또 추수한 뒤에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 일도 이제 지났는데요. 우리가 또한도 막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은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 거둬들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아니요, 하나님을 아예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이라도 주듯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후손들이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은, 이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남는 시간, 남는 거, 사용한 것 중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52일 만에 놀랍게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임무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것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아껴서 보내주지만은 약속을 받아내죠. 언제 올 거냐, 며칠 주면 돼 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아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떠나지만 이곳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자기 떠난다고 그 지도자를 자기 동생 세우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1장부터 보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동생 하나니였죠. 근데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거리가 가까울까요? 한 1400km 이 정도거든요. 대중교통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또 나라가 멸망된 상황에서 힘도 없죠. 그러니 그 길을 오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형님에게 전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민족의 아픔을, 그 힘든 것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민족을, 나라를 아끼는 사람이겠죠.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이 당시의 백성들도 그것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 동생이지만 이런 사람이다라고 더 이상 소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원 출신인데, 영문의 관원인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그 인물의 됨됨이,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력을, 출신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충성스럽다라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지만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급하게 좀 똑똑한 사람, 좀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웠어요. 왜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무리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디 신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공동체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숨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손 들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냥 공포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됨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되어진 것이 경외심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과거보다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에 줄어드는 것 같죠. 왜 교회는 많아지고 심지어는 대형교회도 많아졌고 성도들은 많은데 왜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에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 수가 주니까, 특히 개신교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도 수가 주니까 교회 숫자는 많아지지만 성도의 수는 줄어드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수가 교회의 영향력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없어지면은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면은요, 교회는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느헤미야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가진 것과 능력과 모든 것을 비춰보면 저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가장 무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만 일부러 고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것들만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미련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 없고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을 보죠. 세상에서는 능력을 봅니다.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약했던 자가 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고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또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어부가 직업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시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부들보다는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 어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면은 어부들보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열을 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됨으로써 크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죠. 즉 세상적인 잣대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세우시며 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냐와 같이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공동체에 있든지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상황을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미 성벽이 예전에 있던 성벽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크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이미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죠. 폐허입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잿더미만 남아있어요. 성벽도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것도 그냥 불탔던 잿더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엉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예루살렘 그 크기에 맞는 인원들이 될까요? 인구가 되겠습니까?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주민은 적다고 했습니다. 수는 적어요. 성벽은 잔재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는요, 얼마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크게 짓는 게 맞을까요? 작게 짓는 게 맞을까요? 만약 크게 짓는다고 하면은 두 팔 걷고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언제 짓느냐고.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크게 질 필요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도 적고 가진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크게 지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내 때 뭔가 좀 남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스가랴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볼 때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막 주민들도 적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본 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눈에는요, 지금 당장 보이는 소수의 주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그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벽을 크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 상황에 보면은요, 작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융성해질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의 부흥을 바라보며 훨씬 더 큰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근거로 재건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근거로 세운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자꾸 우리 자신의 그릇 크기로, 내 그릇 크기로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작은 꿈에 만족하면서 안주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그 사역원에 섬기시는 분들이 수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크게 갖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큰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비전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직분자를 세웁시다, 광고를 해서 또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하면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으면요, 눈으로 보이는 숫자의 수는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큰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한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바라볼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재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비전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은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각자 꿈을 가지고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큰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객관적인, 현실적인 것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갔는지 모르게끔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뛰어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사람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신실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